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임전을 불러주셔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혹시 여기 강대상 모니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안 나와서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더 깊은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든 선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바람을 이룬 한 해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해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기는커녕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난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어땠든지 간에 이 한 해는 결론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올 한 해의 성공도 결론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올 한 해의 실패도 결론이 아니고요. 그것도 과정일 뿐입니다. 올 한 해의 어려움도 결론이 아니고 그것도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삶도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이제 오늘 29일이면은 30일 남았는데요. 이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와 회개로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감사와 회개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축복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40년간을 마무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이제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혹은 출애굽을 하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고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2024년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명기서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신명기 사가라고 해요. 그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사가들, 이제 신명기서를 보고, 이 신명기서를 보고서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피난을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전을 갖고 왔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고, 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남쪽에 와서 남쪽 유다의 성전에서도 일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갖고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서로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교리가 다르듯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남쪽 유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좀 달랐어요. 뭐냐 하면은 북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좀 더 강조됐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관이었고,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축복해 주셔서 어떤 그 의무와 조건 없이 하나님 무조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랑 다른데 해서 이 성전 곳곳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전들을 숨겨놨어요. 이거 좀 다르니까 괜히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이거 정말 621년이에요. 기원전 주전 621년. 성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뜯어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막 뜯어냈는데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던 사람이 왕한테 뛰어와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왕이 한번 읽어봐라. 요시야 왕이. 그랬더니 그 문서가 바로 신명기서였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아주 영향을 크게 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가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기억. 그러면서 새롭게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그 사람들이 쓴 기록,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기록한 거죠.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역사를 쭉 기억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퍼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의 땅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들이에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죠. 6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억하다. 혹은 다시 불러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뭘 기념하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기억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전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니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도 하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일단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구습, 예전에 살던 그런 옛 모습을 다 버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17절만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보면은 다 예전의 육체의 일을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의 구습을 버리라는 뜻이지 예전 일을 아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직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유다가 존재하고 있고, 그때 이사야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망했어요. 나라가 결국은. 그래서 유다의 포로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40장서부터 5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43장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은 너희 나라 너희 땅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바벨론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시켜가지고 왕도 끌고 가고, 뭐 귀족들도 다 끌고 가고, 막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는 성전의 귀한 보석들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바벨론과 여태까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우린 못 돌아가.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전에 그 패배했던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 그 패배주의, 그거를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니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4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예전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너희들의 그 패배주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세월 참 빠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서부터 25절. 자,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버리지 말며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서 전체의 주제예요. 아마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이고, 그때 그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아마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면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두 가지의 의미죠. 이 고난도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다. 네로가 저렇게 막 그냥 미친 사자와 같이 굴지만 그도 풀과 같고 그도 꽃과 같아서 결국은 지구만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계시는 말은 이 땅은 잠깐의 삶이다. 풀과 같이 잠깐 무럭무럭 자라고 푸를 때가 있지만 또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무척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광야길,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갔어야 돼요. 그 광야길은 새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목적지로 하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잠깐 살지만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도 목적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서 달려갈 때 이 땅에서 달려갈 때 모두가 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믿음의 사람만 갈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는데 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냐 이랬거든요. 너네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칼에 죽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주리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죠. 만나는 지금도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광야 동안에 먹이셨어요.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 그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어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나요?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 한 끼 한 끼가 우연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매 끼니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끼니를 먹었을까? 알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기도가 중요합니다. 식사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이 음식이 거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디 일용할 음식뿐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불이 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만나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의복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 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아요? 요즘처럼 좋은 옷도 40년 입으면 그거 광야에서 더구나 햇빛 쫙쫙 쬐면서 입으면 그거 헤어지죠. 당연히. 그런 옷 있으면 진짜 갖고 싶어요. 안 헤어진다고 쳐요. 오케이. 그 뭐 질감이 어떻든 옷이 엄청 좋아서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뭐 헤어지지 않는다고 쳐요. 사람이 신체가 변하잖아요. 애들이 자라고 뭐 말랐던 사람이 살이 찌고 살찌던 사람이 마르게 될 수 있고 그 사이즈가 막 달라지는데 우리 예전에 헐크라고 하는 영화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 헐크는 바지는 왜 안 찢어지나? 이만큼 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일부의 랍비죠.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옷을 줄여주기도 하고 늘어나 주시기도 하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아마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의복을 갖고 챙겨왔어요. 첫 번째. 저희들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 그러니까 이제 막 장자 아시죠? 그 재앙이 다 끝났어요. 열재앙이 다 끝나고 바로가 이제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너네 가. 라고 한 다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그러니까 너희 가. 모세가 야 가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떠날 준비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막 구매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여벌의 옷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냥 거저간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가 메마른 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전투 내용은 다 말씀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당연히 전리품을 얻었을 테고, 그 전리품을 통해서 의복을 입게 했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마 의복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입히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옷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옷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나처럼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얻은 것들도 있죠. 그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시험에 몇 점을 받았을까? 우리를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2절에 오늘 말씀 2절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한 해였어요. 오늘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되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 이걸? 그걸 뭐 알아보려고 시험 우리 애를 테스트하셔? 테스트 안 해도 딱 아시지 하나님께서 꼭 테스트해야지 그 결과를 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종종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네 각자는 서로 다른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운 일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올 한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키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자들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어요. 근데 멀쩡하던 바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막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 예수님은 풍랑이 올 줄 몰랐나? 아, 그 정도에도 모르시고 제자들한테 배 타고 가자고 하셔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나?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은 풍랑이 일다가도 멈춰야지.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세가도 예수님께서 야 가자 배 타. 그 순간 배가 확 바다가 잔잔해지고 날씨가 좋아져서 와 역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진짜 축복된 길이야. 이렇게 해야지.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는 자냐?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많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나요?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아, 웬만한 점집 가도 뭐 때문에 왔지라고 탁 무릎이 닿기 전에 또 꿰뚫어 보는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그런다면 아이고 뭐야 이거 딱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걸 보면 너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아마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거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오늘 테스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는지를 몰랐구나, 미처. 우리가 사람의 눈은 의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잘 알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직접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면서 그 이익대로만 생각했구나.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는 올 한 해 이 마무리 시점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해를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곳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목표를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버려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셨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해는 더 주님 안에서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고 회개로 마무리하시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도 기억해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감사와 회개로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맞이하는 새해 2025년도에는 더 복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31일 저녁 11시 5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50분에 모여서 저희들 10분 동안 감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12시 이제 땡해서 새해가 밝아오면은 저희들 잠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회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